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세군 한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유하람 청년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마 나의 법을 잊고 마음으로 너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한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자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그 소구 해제 좀 해주십시오. 다들 소구 해제 해주시고 우리 교선 부위원님 방금 나가시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카메라 그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굴도 좀 보여주셔요. 얼굴도 좀 보여주시면은 우리 이임숙 부위원님 댁하고 우리 이소미 부위원님도 오랜만에 또 얼굴 보이실 것 같은데 갤럭시 1020는 누구 건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교선 부위원님이 아까까지 들어와 계시는데 곳에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 식구들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아주지는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셔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 갤럭시 20 임문희 부위원님 빨리 얼굴 좀 빨리 보여주세요. 네. 자, 우리 아니 왜 여기 임숙 부견인네는 없어요? 임숙 부위원님 카메라를 안 켜주시네. 그러니까. 그래요. 교순 부위원님은 또 오랜만에 들으셔서 또 이소미 부위원님도 보이시고 해서 서로 좀 인사 좀 서로 좀 했으면 싶은데 그분들이 안 보이시네 지금. 예. 그래요. 다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그래요. 오늘도 좀 우리의 오늘 그 예배가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잠잠히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이 예배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잠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제가 또 정원을 거닐면서 묵상하는데 참 이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꼭 가을 같네요. 오늘 참 가을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정원을 거닐고 있다가 옆집을 봤더만은 옆집에 딱 정원 중앙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근데 그 사과나무는 지금 보니까요, 사과가 지금 많이 익었어요. 열매도 진짜 주렁주렁 열리가 있습니다. 참 먹음직스럽게 열리가 있어서 제가 이 사진도 하나 찍어놨는데, 우리 집에도 사과나무가 있거든요. 사과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열매가 좀 났었나 이래 싶어서 가보았더만은 열매가 딱 2개 있어요. 자두나무에 딱 2개인가 열려 있고 사과나무 쪽에는 거의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부교님이 우리 집에 오셨길래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사과하고 이 나무가 있는데 안 열리느냐고 그랬더만은 아마 이 비료를 아마 안 줘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땅이 지금 그곳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료 주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래 물었더만은 저기는 이제는 비료를 줘도 아마 이제는 나올 가망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게 딱 보였어요. 한쪽에는 열매가 참 주렁주렁 열리가 있고 이쪽에는 딱 메말라서 열매가 딸랑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열매가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료를 열심히 잘 주고 그리고 이 땅도 잘 기경되어져 있었다 그러면은 이 열매가 잘 자랐을 건데 비료도 안 주고 이 땅도 기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열매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우리 안에 비료가 잘 뿌려지지가 있지 않으면 그 비료는 어떤 비료겠습니까? 성령님의 비료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비료가 우리한테 잘 뿌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 기경되어져 있었다면은 아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가 또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잘 기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니몬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음소거 해제 좀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만 안 하시면은 괜찮고요. 저는 막 내 혼자 이래 떠드는 거 너무 싫습니다. 저는 너무 뻘쭘한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국외선 부교님 이제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이집 부교님도 보이시더만은 어디 가셨어? 불러올게요 좀 이따가. 친구하고 한나하고 불러주세요. 보고 싶어.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아마 지금 한국에는 지금 이제 잘 시간이 돼 갈 텐데 10시 17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보고 싶다 그러신다. 네. 우리
이제 부의 얼굴 한번 보고 말씀 안녕하세요. 나눕시다. 안녕. 아, 이뻐졌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 잠시만. 우리 아버지 잠시만 오지 마세요. 다시. 지금 잠옷 입고 오셨나요? 아, 어머니 계시네. 아, 왜 얼굴을 가려? 안 보여.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유, 하여튼 제가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어? 저 부모님 댁에 살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인데, 제가 하루는 어떤 그 사관님하고 식사하러, 그 간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식사하러 어떤 약간 외곽 지역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와,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 손님들의 90%가, 아니 90에서 95%가 전부 다 아줌마들이었어요. 전부 다 여자들이었어요. 와, 제가 그때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한국에 있는 여자들 이 집에 다 모아놨나 싶을 정도로 그곳에 정말 주부들만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 주부들이 이렇게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놀러들 다니시는구나. 아마 지금 저 남편들은 지금 쇠가 빠지게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이 여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 뭐 이런 마음도 잠시 이렇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아마 이 주부들에게, 이 의정부 땅에 있는 주부들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 낮 시간을 이렇게 한가하게 보내는 여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주부 영어 교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영어를, 기초 영어를 가르치시고 또 하면서 제가 복음도 이렇게 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더랬습니다. 근데 조금씩 친해지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속 이야기들은 주부 영어 교실 할 때마다 나중에는 영어 공부보다는 서로 와서 자신들의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각 가정들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물론 정말 행복한 어떤 그런 가정을 꾸미고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참 많은 분들이 그들의 그 가정의 삶이 참 평안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부부 간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어떤 많은 갈등의 어떤 그런 관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그 남편으로부터 정말 매일같이 진짜 육두문자, 정말 쌍스러운 역을 매일같이 그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어떤 그런 아주머니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시부모와의 어떤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늘 그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회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의 이혼율이 거의 세계 제1위를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는 많은 원인들을 이렇게 통계 조사한 것을 보면 가장 큰 원인들이 보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 문제도 있고 또 배우자의 어떤 그런 폭력, 그리고 또 상호 간의 어떤 서로에 대한 무관심 또는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무책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통계들이 나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너무도 많은 가정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저는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어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라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덜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도 뭐 배우자가 불륜을 범하기도 하고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부와 자녀들 간에 친밀함 없이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가정은 전부 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어떤 그런 교통함 없이 그렇게 살아간 가정,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가정에서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가정이 아픔이 있고 깨어지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느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였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냥 뻔뻔하게 그 제약된 일을 계속해서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근심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든 가정에서 잘못한 것이든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족에게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제사함을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정은 많은 가정들이 좀 안정되는 어떤 그런 삶, 평안한 어떤 그런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돌이키는 어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민감히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면은 이 세상에 많은 깨어지는 가정들이 줄어들 것이고 가정 가운데 참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행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명예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은 행복해질까 싶어서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요,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는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함의 자리를 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과 퀄리티가 높은 세상 교육을 받고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좋은 집에 거할지라도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코 안전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강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흘러올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어떻게 흘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부모가 먼저 행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면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옆에 지금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모습,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이 오늘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라고 입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 파더스데이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는 뭐 어떤 날이 있습니까?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설날이나 추석 때 찾아보면서 두둑한 용돈을 주면은 그것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존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부모님,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용돈은 막 두둑하게 줬는데 재율아 오늘 엄마가 나는 재율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재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 네가 이렇게 하면은 더 너 길이 잘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건면을 하고 가르쳐주는데 아들이나 딸이 됐어요. 아이고 됐어요. 뭘 그래 나도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 잔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주는 게 나를 돕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용돈은 막 두둑하게 줬지만은
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고 그것을 잔소리로 치부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잘 그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져야지 성공하는 것이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런 그 가치관으로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무조건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라난 자녀들의 영혼에는 결코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삼성 부회장 누구입니까? 이재용이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그 동생인 이부진도 그렇고 뭐에 지금 계속해서 신문지상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 그게 바로 수면 마취제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마약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이 두 남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포폴을 맞지 않고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 결코 평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수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그런 말이죠.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냥 오래 사는 거, 그게 우리 장수, 그거는 진정한 장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빨리 하늘에 날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의 장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제가 저때 태풍의 눈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아무리 거친 태풍이 불어도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게 거하면서 자로나 우르나 요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해주십시오. 입으로 아멘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그렇게 양육되어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장수하고 평강한 삶을 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는 그 삶을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내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아멘.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면은 아이들은 정직하라고 말했던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들이 거짓말했던 그것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 중국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중국집 사장님이. 그런데 집에서는 이 아빠가 집에서는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게에 나가서는 보통 우리가 짜장면 주문하고 나서 빨리 안 오면 뭐합니까? 전화하잖아요. 짜장면 집에 전화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화만 걸면은 왜 이렇게 배달 이렇게 빨리 안 와요?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방금 출발했다고. 출발하지도 않았으면서 방금 출발했다고 맨날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10번 중에 10번은 아마 그렇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그거를 옆에서 들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는 분명히 집에서 정직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출발도 안 했으면서 출발했다고. 그 모습 보면 자녀도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일부분만 위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위탁드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위탁하는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이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이었던 그 잔치집 주인의 친척이었던 그 마리아가 걱정이 되어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바로 그날 잔치에 참석하셨던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잔치집에서, 결혼하는 잔치집에서
그 잔치 중간에 이렇게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가문의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잔치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 마리아는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라 하고 종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일하던 자리로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온전히 예수님 앞에 완전히 맡겼다라는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신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늘 세상의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인다라면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 믿으면 뭐해? 맨날 저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저 하나님이란 분은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보고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안에 재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겼었을 때 자녀들 앞에서 돈이 없어 어떡하지 물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 모아놓고 같이 얘들아 지금 우리의 가정에 이런 재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내 안에 우리 집에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컴퓨터도 사줄 수가 없고 네가 대학에 가야 할 등록금을 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없다. 내 안에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지 않느냐고. 얘들아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우리 믿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그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었을 때 우리 지금 이훈중 비구님도 계시고 우리 제이와 제유리도 앉아 있는데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었을 때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당연히. 그러나 이 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병은 없다라고. 제이야, 제유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병원에서는 뭐 그냥 이것이 완전히 낫지 않고 그냥 좀 늦게 진행되어지는 것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가 있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 제이야, 제유라,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엄마 반드시 나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우리 같이 믿고 기도하자고. 엄마가 이런 믿음을 보일 때 자녀들 또한 이 엄마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리 예원이 일어났고 예슬을 낳기 전에 둘째를 낳기 전에 아이를 2분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슬을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럴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 예원이가 그걸 계속해서 지켜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원이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7살, 6살인가, 7살 때, 7살 때인가, 6살인가 하여튼 7살이었는데, 그때 예원이가 저희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 엄마, 아빠, 왜 그래 걱정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아기 지켜주신다 했어. 예원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믿음 없이 반응했던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또 그걸 우리가 예원이가 다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원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자녀들 앞에서도 정말 내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받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은 지식, 세상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갖다가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육과 훈련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은 이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더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세상에서 배웠던 상식과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과 지식으로 안 될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자녀들에게 최고와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우리의 자녀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장로 아버지가 건축 허가권을 빨리 따기 위하여서 정상적인 진행 절차를 밟지 않고 공무원에게 뒷돈을 주면서 빨리 건축 허가를 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또한 모든 것을 돈으로 처리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뭘 믿겠습니까? 세상의 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돈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믿음의 삶이,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으로 여러분 상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것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나는 똑똑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이런 삶에 대한 경험이 많아, 내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인정하는 모습을 배우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죠. 그렇게 축복받는 모습을 보시면은, 자녀들이 보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을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에서 가정의 모범을 보여줬던 성경에 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심지어 종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는 먼저 그 종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였고 구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집안의 가장의 역할이 이렇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정말 자녀들 앞에서 신앙적인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쳐 흘려보내는지를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 집안의 온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이 고넬료의 모습처럼 그곳에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눈 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그려봐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 부모들부터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서로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어려운 점을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 가정의 모습,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눈물든 성도들한테 세워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정말 인격적이며 상식적이며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고 나는 지금 내 남편도 없고 내 새끼들은 지금 다 컸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뭐 그런데 아니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자녀들일지라도 같이 함께 예배하자고.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애들아 너와 나누고 싶다고. 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다 큰 자녀이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가정으로 나는 우리 눈물든 식구들이 그런 가정을 하나씩 세워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모님 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믿음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559장 찬양 드리시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내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후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두고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의 손을 좀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손을 붙드시고 아내의 손을 붙드시고 자녀들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좀 잠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같이 손잡고 서로를 위하여서 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소리 내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평강한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듯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바라보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명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평함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 같은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부모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 는 성도들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 동영상 그 링크 받으셨죠? 지금 디비전 셀레브레이션 위크엔드 기간인데 여러분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디비전 셀레브레이션에서 지금 함께 연합 예배하는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그 예배 동영상도 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 주 예배에 성경 봉독은 여문이가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순서는 임문희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학교 예배가 이어집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이어지니까 여러분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자녀들 계속해서 머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지용 형제님하고 우리 이소미 부교님하고 또 나오시네요.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셔요. 예, 그래. 자,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좋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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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철 부교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살 좀 많이 찌셔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셔요. 예, 자유롭게 이야기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소거 해제하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지용, 이소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1주 동안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부모님. 길승우 부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미 씨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예서 얘가 얘는 그거 주일학교. 머리 많이 자랐네. 완전 가은이 좀. 제가 봤어.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됐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 네, 정견이 건강하시고요. 네. 오케이.
우리 7학기 친구들은 곧 예배 드릴 거니까 그 자리 좀 앉아 있어 주세요. 우리 한나, 예사, 예라. 오늘 저기 누구지? 태희가 안 들어왔지, 그치? 그리고 션, 준영이도 안 들어왔네. 그러게. 거기도. 자, 그러면 우리 들어온 친구들 예서, 예라, 한나 자주 보는 친구들이다. 그래도 인사해볼까? 안녕. 한나도 안녕. 자, 그러면 우리 지일학교 오늘 어른들 예배 들을 때 옆에 있었어? 다들? 네. 우리 한나도 옆에 있었지? 그래. 알잖아. 내 휴대폰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사관님이 어떤 성경 말씀 전해줬는지 기억하는 사람? 쳐줘. 안녕하세요. 기억을 아무도 못하는군요. 그쵸? 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랑 그 내용이 비슷할 수 있죠. 오늘 사관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 잘하는 친구는, 다음 주에 잘하는 친구는 사관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어떤 선물인지는 비밀이지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잘 들었으면 좋겠다. 사관님 길게 안 할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마크거든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들어본 적이 있나? 네. 우리 한나 마가복음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야. 좋아. 우리 성경에 앞쪽에 있는 거는 구약이고 뒤쪽에 있는 거는 신약인데, 신약에 보면 4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 오늘 마가복음 챕터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사관님이 우선 읽어줄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른들이 보는 말씀이라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사관님을 읽어볼게요. 그날, 사관님 풀어서 읽어줄게.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 무리를 떠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들이 강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배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움을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었대. 야단을 쳤대요. 꾸짖었으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너무 두려워서 서로 말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자, 사관님이 지금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거든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관한 영상이에요. 그런데 소리는 아마 안 들릴 거야. 왜냐하면 소리를 틀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상 보여요? 다 보여요? 아니요. 한나 영상 아니요? 안 보여?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야, 예서 얘라 보이니? 아니? 안 보여? 이상하네. 화면,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화면 공유. 우리 3명만 해? 저기, 예원아!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활성화 좀 해주세요. 화면 공유, 화면 활성화.